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절차가 좀 다릅니다. 성경 그것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습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에 머물면서 당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당했고 또 하지 말았어야 했을 일을 행했습니다. 디나는 호기심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은 이를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생 사람들을 도륙하고 말았습니다. 큰 악을 행해버린 거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그 주변 족속들에게 보복을 당하게 생겼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 밤에도 야곱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 어디로 가야 되나?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시간이었을까요? 이곳에 좀 정착하려고 했는데 야곱의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죠. 그냥 틀어지고 만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야곱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 조금 독특한 면들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먼저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인생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무슨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훌륭한 인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복 받을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또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관련된 장면들을 묵상해 보면 은혜의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야곱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그의 성품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은혜의 하나님이 고뇌의 밤을 보는 것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또 실패로 움츠러들고 있을 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먼저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여시면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때에 그때 만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20년 전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고 그때 그곳에서 야곱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 살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위기나 영적인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처음 마음, 그 처음 정신, 처음 약속입니다. 나는 영적인 위기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말씀에 감동이 없으면 영적 위기인 거예요. 찬송에 감동이 없으면 영적 위기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삶의 생기가 돋아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영적 위기죠. 그럴 때도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뭐부터 회복시키십니까? 삶의 결과부터, 기도 응답부터 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부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은, 이게 야곱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성품 면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못 보여주는데 한번 결단하면 또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야곱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무슨 신상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좀 다르게 믿었지만 그러면 이제 야곱의 아내도 그랬잖아요. 드라이브 숨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야곱은 상당 수를 거느린 부족의 족장이에요. 식구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부터 만난 사람들입니까? 밧단 아람, 하란, 라반의 집에 갔을 때부터 야곱이 점점 성장하면서 모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는 또 야곱의 자녀들의 또 그 며느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 조그만 우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수호신처럼, 부적처럼 그 우상들을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모든 것들 다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니들이 하나님 이외에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수호신들, 그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뭡니까? 베델 올라가라고 그랬지 이걸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보니 이게 걸림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뭐냐?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또 무슨 우상이 있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릴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버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상도 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점치고 구타한 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일단 스톱하시고 부적 붙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금 보지 마세요. 장난으로도 자꾸 왜 너무 손 잡고 쳐다보고 그랬어요. 오늘의 운세 보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운세를 따로 봅니까? 토정 비결, 요즘부터 신생점, 서양점, 타로 이런 거 단절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우상이잖아요. 혹시 그런 걸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버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 기도 권사 찾아다니는 일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것도 어쩌면 우상 같은 일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귀가 없으십니까? 눈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고 뜨겁게 영적인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자꾸 용한 기도 막 받으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적인 신앙 형태의 일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라 이런 미신적 행위만 우상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시대 최고의 우상이 뭡니까? 만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모니즘, 물질 숭배주의, 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우상들이에요. 우리나라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그 어떤 교수님 영상을 우연히 보았어요. 자료 찾다가 봤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가 서구 사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사상적인 영향, 또 근대주의 철학의 영향, 또 물질 문명의 영향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서양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반물질주의라고 합니다. 물질주의에 반하는 사상들.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는 물질이 주는 어떤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이게 상당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미국의 히피들 막 거지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물론 이런 사상이 주류를 형성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사회에 명확한 이슈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매여 살아도 되는 건가? 우리 이렇게 돈만 추구하면 되는 건가? 과연 물질이 우리를 구속한 부분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건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브레이크를 한 번은 걸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나온 책들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책을 비롯해서 그런 시간이 좀 지나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또 주제의 책들이 나왔죠. 이것들은 이제 환경운동의 기초가 되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서는 100만 원의 행복, 그런 책 읽어보셨어요? 이런 것 좀 사서 보세요. 이게 다 유럽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이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자리 잡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상적 흐름을 잘 못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돈이 돼버린 거예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돈으로 정신적 가치를 매기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교회에도 이 사상이 들어갔고 뭡니까? 기복주의가 만연해버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작정한 거지만 막 복만을 받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됐느냐?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불행할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얘가 이런 거예요. 이제 유럽이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살아봐서 알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차를 보면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을 딱 가늠합니다. 자기 경제 수준만큼 이렇게 비싼 차를 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건다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니까 없어도 막 비싼 차를 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활동을 오히려 못하게 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물질의 반대는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이거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적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성의 최고의 정점이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우리가 이 물질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가치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못 받아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물질주의 우상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물질을 상대화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다 필요해요. 많으면 좋죠.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물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물질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내가 생명과 같은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물질을 상대화시켜야 돼요. 물질은 내게 너무 좋은 것을 많이 주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 이게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물질주의 우상을 극복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소유로 살아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우상하지 않고 물질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보다 물질보다 사람의 가치를 더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눠야 돼. 잘 나누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잠깐 시간을 잠시 우리가 좀 못한 게 있어요. 좀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산불 지역 났을 때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셨나요? 뭐 지역을 좀 여셨습니까? 도네이션 좀 하셨어요? 제가 교회 살려고 제가 잠시 놓쳐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해왔었는데 올해는 좀 늦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물질 우상에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자꾸 좀 다 나누세요.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뉴스를 봐야 돼요. 저는 대선 후보들 이야기 듣는 것보다 그런 뉴스를 듣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 가치를 지켜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물질 우상에 빠지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끊임없이 상대화시키고 좀 많이 나누며 살아라. 그 삶을 좀 지속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기 위해서는요, 의복을 바꿔 입어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 하나로 살았습니다. 서민들은 의복이 곧 이불의 역할을 했어요. 추울 때는 그 옷을 겉옷을 덮고 더울 때도 그늘로 만들고, 하여튼 이 의복 하나가 옷도 되고 뭐라 그럴까, 이불도 되고 집도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평생 일반 서민들은 겉옷 한 두 벌로 삽니다. 많지 않아요. 뭐 집 수십 채 없는 것처럼 의복도 한두 개를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입었던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거 뭔 의미할까요? 그 의복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흔적, 문화, 관습 이런 것들 다 버리라는 뜻이에요.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구별하는 뜻이에요.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과거를 단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생활 하면서도 과거를 단절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딱 어느 정도 아닌 것이 있잖아요. 안 해버리면 쉬워요. 그런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옛날에 놀던 친구들도 잘 관계하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유럽 가자 그러고 봉사에 있는데 또 어디 가자 그러고 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괴로운 거예요. 그냥 힘들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단절의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좀 과감하게 잘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옷은 뭘 나타냅니까? 그 신분과 그 정체성을 나타내요. 제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인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소방서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소방관이구나. 다 알잖아요. 또 제복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제복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특공대나 해병대 출신들은 자기들의 군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나이가 드셔도 팍 그냥 칼 딱 다려놓고. 근데 종종 그 해병대 출신들은 옷만 입으면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상적으로 살다가 그것만 입으면 사람이 좀 정신이 헷갈려요. 왜 그럴까요?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 있어요. 그 정체성 안에 나기도 모르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군복 잘 즐겨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위로 저도 뵙기 때문에.
이게 3개밖에 없어. 4개 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 옷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자기네 신분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의복을 갈아입어라. 하나님께 예배에 합당한 삶으로 신분과 정체성을 갖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가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몸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미래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야곱의 식손들은 이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까지 야곱에게 주었어요. 왜 귀고리까지 줬을까? 그럼 그 귀고리가 무슨 기능을 했던 것 같아요? 귀고리가 바로 부적 같은 효과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귀걸이에다가 우상 신상을 새겨 넣다든지 아니면 귀걸이 부적처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그랬더니 야곱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이방 신상뿐만 아니라 귀걸이까지도 다 빼갖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귀걸이는 금으로 됐으니까 재활용할까? 이것이 아니고 다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우상적 과계, 죄의 과계를 완전히 단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려면요, 때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좀 창설하게 익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출발이 새로워져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될 때 하려고 한다면요, 뭔가 청산해야 될 과거가 있어요. 그거 하지 못하면 절대 새롭게 출발하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게 어려운 것이 그걸 못해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줍니다. 5절 말씀이죠.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야곱이 결단하고 우상과 귀걸이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출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야곱이 힘이 있어서 지켜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원래 그 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맹을 해서 야곱을 추적해서 야곱을 전쟁해야 되는데 그걸 감히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향해서 도전하고 출발하면 하나님 그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단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 우리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무사히 그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의역해 보면 베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구체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델로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첫째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특히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을 향한 비전이 담겨 있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사기꾼, 쌈꾼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이 엄청난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과 겨룰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안 해보셨나요? 사람은 하나님과 겨룰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죠? 구약시대 법에 따르면
지성소 하나님을 잘못 들어가면 바로 죽음을 겪잖아요. 과연 누가 하나님과 겨룰 수 있겠어요? 누가 어마어마한 겨룰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룰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만한 존재로 낮춰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겨루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를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씨름 하나님과 씨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계보를 최종 계보를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니고 이삭 이름도 아니고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를 최종적으로 잇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유난히도 많은 고통을 받고 또 유난히도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참 험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그래요. 위기, 또 위기를 극복하면 또 위기, 또 극복하면 또 위기. 그냥 형 에서를 도망갔다가 위기를 겪어서 라반 아람으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라반 만나서 도망가서 겨우 피하고 났더니 또 다시 형을 만나야 되고 중내산 했더니 또 넘어섰더니 또 딸이 강간당하고 또 이 그럴 뻔한 또 아들이 또 막 세겜 사람을 도륙하는 바람에 다 죽게 생겼고 야곱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문제 해결 끝. 그러나 행복이 아니라 해결되고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 문제 있고 이거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문제 있는 그런 엄청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문제 어떻게 해결되느냐? 야곱이 주도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야곱에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야곱의 허리에서 총회가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이 형성될 거다. 야곱을 통해 형성된 민족이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정통성을 최종적으로 누가 갖게 되느냐? 야곱이 갖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통성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먼저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최종적, 결정적인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뭐가 하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실행하면 그때부터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할 때 바로 복을 쏟아진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고 우상의 신들을 다 버리고 땅에다 묻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걸음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도전하고 첫 걸음을 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느냐?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걸음을 내딛질 않아요. 맨날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시고 그 결단의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을 때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 복을 줄게 안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 베들로 가라. 하나님이 집으로 가라. 네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예배 처소로 들어가라. 그리고 네가 약속했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복은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 우리의 복은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예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건물로 착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우신다는 건 뭡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집이 될 때, 하나님 이 교회의 모임을 통해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면 복이 임합니다. 세상에 머물고 안주하려고 하면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면 위기가 극복됩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행동가짐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